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 있는데 각 복음서는 저자들이 다 다릅니다. 이 저자라고 하는 것은 글을 쓴 사람은 다르고 글을 쓰게 하신 분은 똑같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똑같이 불러서 받아 적게 한 것이 아니라 마태는 마태대로, 마가는 마가대로, 누가는 누가대로, 요한은 요한대로 각각 지니고 있는 달란트를 활용해서 너는 요 부분을 강조해서 쓰게 만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예배 드릴 상황을 각자가 오늘 예배에 대해서 글을 쓴다면 다 다르겠죠, 그죠? 똑같은 예배인데도 저마다 느낌이 다른 것처럼 다른 거예요. 그런 겁니다. 요한복음은 바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다. 이거를 초점으로 나타내는 것이다.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을 살필 때 예수님이 행하시는 모든 사역을 보면서 인간 예수가 뭐하나 이거 보는 게 아닙니다. 알았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 요한복음을 왜 기록했는가를 보게 되면 하나님이 예수님,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는데 그분이 예수입니다. 예수님 곧 하나님이다. 이걸 놓고 봐야 되지. 그냥 보면 인간 예수가 이렇게 했구만. 이런 차원밖에 안 본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행적을 보면서 인간 예수가 뭘 했느냐. 이 세상 철학자들 중에는 인간 예수가 이 땅에서 뭘 했는지 그걸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거 잘못 보는 거예요. 인간 차원에 하는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서 자기 백성들에게 뭘 나타내셨나 이걸 보는 겁니다.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믿었습니다.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실감이 안 됐어요. 실감이. 우리 그런 말이죠. 귀에 보면 귀걸이, 코에 보면 코걸이란 말이죠. 다 나름대로 하다 보니까 그래도 하지만 다 달라. A라는 사람이 말하는 하나님과 B라는 사람이 말하는 거 다 달라버리니까 뭐야 이거 이런 꼴이 되니까 그러다 보니 자꾸 차질이 생겨. 그래서 하나님께서 직접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다. 그 예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하여 인간들이 어떻게 반응을 나타내는가 이거 보는 겁니다. 자, 우리 지난번에 1절부터 18절까지 여러분 베데스다 목가의 상황을 봤는데 자, 한번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베데스다 목가의 사람들이 연못에 물이 동할기를 기다리며 쳐다보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당시 의술로는 고칠 수 없는 병이었어. 저 물이 동하면 먼저 들어서 나는다는 그 희망 하나 가지고 유행을 기다리며 쳐다보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다. 이걸 말씀드렸습니다. 그걸 보시면서 그때 문제를 해결하신 걸 주님이 뭡니까? 그 여인을 고쳐주셨잖아요. 이거는 당시 유대인이 볼 때는 저건 사람이 못하는 건데 저거는 하나님이 할 수 있는데 이건 뭘 보여준 겁니까? 백성들에게 내가 바로 하나님이다. 내가 이걸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백성들 볼 때 저건 사람이 하는 게 아닌데 저거는 우리가 하나님이 하시기도 믿고 있는데 그렇게 말 가졌단 말이에요. 주님은 내가 바로 예수다. 하나님이다. 내가 그 사람들 알고 예수가 하나님의 걸 보여주는 거라요. 옛날에 지금이나 앞으로도요. 보여줘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 많아요. 보여줘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 많아요. 기억하시 바랍니다. 자, 이 시간에 우리가 이어서 나온 겁니다. 주님 자신이 나타나실 때에 사람들 어떻게 반응했는가? 주님은 자신을 어떻게 나타내셨는가? 자, 또 이렇게 보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자기 마음이 하나님이 예수님 모시고 있죠?
나는 내 마음에 모신 주님을 어떻게 나타낼까? 어떻게 나타낼까? 당시 유대인은 하나님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보여줬는데도 그들은 야, 신통하네. 그리고 하나님 못 알아봤다는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마음에 오신 주님을 드러내기 위해서 했는데 사람들이 못 알아볼 수 있거든요. 그럼 나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 어떻게 하는 것이 제일 아름다울까? 이걸 살펴보는 겁니다. 첫째, 아들의 권한은 어떤가? 예수님의 권한은 어떤 것인가? 이걸 보는 겁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유일한 인생의 하나님이 유대인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유일한 인생의 창조주시며 심판주라 이렇게 믿고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행하시는 걸 보니까 신통하네 하고 예수님을 하나님을 알아본 게 아니라 선지자 수준으로만 딱 그 선지자 수준. 안타깝죠? 예수님은 백성들이 저거는 하나님만 할 수 있는 건데 주님이 그러신 말을 바로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근데 고음들은 몰라봐요. 야, 예수님도 하나님 선지자 수준에 내려놓고는 되게 유능한 선지자구만 이러고 있는 거예요. 정말 안타깝습니다. 정말 안타까워요. 예수님은 유대인들은 선지자들 중에 하나로만 봤는데 당시 유대인들의 눈에는 우리 앞에 간 선지자들과 좀 다르다. 우리나라에 거쳐간 선지자들과 좀 다르다. 선지자는 선지자 같은데 보통 선지자가 아니다. 여름 수준으로 개동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눈앞에까지 왔는데 문 앞에까지 왔는데 못 알아보고 있었다. 자, 구약의 과거의 선자들 가만 보게 되면요, 부패한 정권 권력들과 싸웠던 거예요. 그러면 유대인들 어떤 기대를 가지겠어요? 저 정도 능력이 있으면은 현재 우리나라를 지배하고 있는 로마 정권자들을 쳐버리겠구나. 기대 가지겠죠? 기대 잔뜩 갖고 있는. 야, 이제 메시아를 보내신다더니 하나님께서 저 사람을 보내갖고 구원하나 보다. 이렇게 정치적인 메시아로 알고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근데 19절부터 29절까지 보면 19절부터 29절까지 교독합시다. 제가 먼저 였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다같이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여기 읽은 곳에 보면 이런 게 나오죠. 아버지라는 표현이 나오고 아들로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자, 이렇게 보세요. 유대인들 앞에서
아버지 불렀고 아들로 이런 표현을 쓰셨다. 이걸 한번 바꿔봅시다. 한번. 제가 사람입니다. 제가 사람. 그럼 제 아들은 뭐가 됩니까? 강아지입니까? 사람입니까? 짐승입니까? 사람이죠. 유대인들은 하나님 믿으니까 내가 아들이라 그러면 뭡니까? 예수님 하나님이네? 이렇게 나와야 된다. 나와요. 근데 모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제대로 안다는 게 얼마나 귀한지 아십니까? 주님은 직접 왜 당연히 유대 사회는 때가 안 됐으니까 아직도 내가 하나님이라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죽여야 때가 지어 달래더라요.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 유대인이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내가 아들, 그러면은 뭡니까? 유대인들이 들어 안 되면 예수님도 하나님이네. 이렇게 나와야지, 이게 맞지. 몰라. 그 근처에서 맴돌고 있는 거예요, 근처에서. 나중에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은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나중에 주님이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봤다 뭡니까? 나 하나님이다 내가. 그래서 죽인 거예요. 하나님 믿으면서 하나님을 죽인 자들이 유대인들입니다. 너무 모순 아닙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어도요, 제대로 모르면 하나님 일을 방해하는 방해꾼이 됩니다. 방해꾼. 방해꾼이 됩니다. 얼마나 아이러니입니까 이게. 하나님 모르는 이방인들이 예수 죽인 게 아니라 하나님이 신앙한다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게 만들었어요. 왜? 우리 생각과 다르다고. 하나님 제대로 아는 게 얼마나 중요한 걸 아시기 바랍니다. 오늘에 있어서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의심하는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님 하나님 그럼 다 믿습니다. 근데 이때 당시에는 예수님 하나님이심을 안 믿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이 시대에, 그래서 예수님 승천 이후, 예수님 이 땅에 오신 이후 시대를 은혜의 시대라면 은혜 시대. 은혜 시대. 우리가 볼 때는 이들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아니 주님을 눈앞에 보고도 못 알아봐. 우리 주님 못 보고 있어. 근데 예수님 하나님이다 이거 인정하고 믿으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은혜입니다. 은혜. 하나님 은혜입니다. 우리 여기 귀한 진리 깨달아야 합니다. 지금 내가 믿고 있는 것, 지금 내가 믿어지는 것은 그냥 되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냥 내가 머리가 똑똑해서 아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예수를 주시할 수 없다. 예전에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만 해도요, 어떤 이렇게 말이 나올 때는 방언해야 방언할 줄 알아 몰라. 방언 못하지 성령 안 받아서 이랬어. 그때 그런 줄 알 수 없고. 그때 그런 줄 알았던 사람들이. 나중에 내가 신학 공부하면서 보니까 뻥틀이다 그거. 예수를 자신의 구주로 믿는 게 성령 받은 건데 방언할 줄 모른다고 성령 받았다고 했어요. 바로 그겁니다. 지금 내가 성령을 믿어주고 있다. 예수님 내 구주로 믿어주고 있다. 내가 은혜 속에 있구나. 아십니까? 은혜를 알아야 돼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예수님 당신은 못 믿었다. 못 믿는 걸 나는 믿고 있다. 지금 얼마나 은혜입니까? 내가 머리 IQ가 좋아서 그랬을까요? 아니,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 은혜라는 말은 선물이라는 뜻이에요. 선물. 하나님께 내가 선물 받았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래야 돼. 감사할 줄 알아야 돼. 예전에는 믿고 싶어도 믿어지지 않아서 못 믿는 사람 많았어요. 지금은 믿을 생각 안 하는데 믿어져. 신기하죠? 믿을 생각 안 하는데 깨닫고 믿어진다. 지금 은혜 시대에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주님은 계속해서 자신이 하나님이심을 점점 더 드러내고 있어요. 내가 직접 예수님께서 우리 주님의 그 표현법 중에는요, 직접 내가 A다 라고 해서 하는 것도 있지만은, 간접적으로 해서 사람들이,
그분이 A네. 하여금 느끼게 있게 만들 하시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그래. 아들로. 내가 곧 하나님이란 말 아니야. 하나님. 자, 여기 계신 물어봅시다. 자신은 예수님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시면 아멘 하시 바랍니다. 아멘. 저도 아버지라 불러요. 그럼 우리 다 주 안에서 형제, 자매들이요. 형제, 자매. 먼 관계가 아니에요. 형제, 자매. 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니까, 그러면 영적으로 우리는 형제, 자매, 형제, 자매들. 얼마나 가까운 관계입니까? 근데 뭐가 마음에 안 든다고 막 싸우고 그러면 됩니까? 맞지? 애들 소꿉장난이. 유대인들은 예수님 점점 하나님 자신이 하나님을 드러내지만 유대인들은 점점 예수님 더 미워하고 있다. 더 강패해지고 있다. 이걸 볼 때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우리 이런 것을 살피면서 더 넓은 의미를 살펴볼 수 있어야겠습니다. 자, 혈통적으로는 아브라함의 후손들 유대인들일지라도 예수 믿지 않으면 무조건 지옥입니다. 알았습니까? 예수 믿지 않으면 무슨 지옥이에요. 교회의 목사, 장로, 중직을 맡았을 때 예수 안 믿으면 지옥입니다. 지옥. 애들 없어요. 이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거. 천국과 지옥은요, 교회에서 뭘 했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수 믿합니다. 예수 믿합니다. 예수 안 믿으면 무조건 지옥이에요. 지옥이에요. 교회 목사, 장로, 교회, 교단의 총회장 했더라도 지옥입니다. 지옥. 예수를 믿는데 구주를 믿는 게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예수를 구주로 믿는 사람은 마음에 예수를 모시고 있었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자신을 주관하게 하게 만들어야 되지, 예수님을 시시하게 여기고 자기 멋대로 하잖아요. 그러면 이 땅에서는 내가 할 수 있어. 근데 언젠가 이 사람 떠날 때가 있어. 그때는 아무도 없습니다. 무슨 권? 부끄러운 권자가 되는 거예요. 부끄러운 권자는 바로 그겁니다. 주님 오셔놓고 지멋대로 하는 거야. 지멋대로. 학교에서 시험을 쳤는데 다 틀렸어. 겨우 낙제 면했어. 상처 들고 집에 들어가려니까 되게 창피한 거지. 그런 꼴이에요. 그런 꼴. 오늘 본문에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결국은 예수님은 십자가 못 벗고 자리에 떨어지고 점점 더 나쁜 자리에 빠지고 마는 겁니다. 결국 그들은, 유대인들은, 여러분, 이스라엘 땅은,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고난을 많이 당한 민족입니다. 고난. 우리나라 반만년 역사지만은, 우리나라 반만년 역사 중에서 남의 나라를 침공해서 빼앗고 힘이 삼고 그런 역사 있어요? 없어요, 우리나라는. 학교 다니는데 역사 배우면요, 이웃 나라에서 침략을 당하고, 북쪽에서 중국 쪽에서, 남쪽에서는 일본 쪽에서 침략하죠. 터지고 이런 일을 많이 했지. 우리가 남을 괴롭히고 심리 삼고 하는 건 없어요. 우리 민족은. 이스라엘 백성들 역사를 가면 보게 되면 하나님 특별한 택하신 백성들인데도 불구하고 말 되게 안 들어먹었어요. 하나님이 지금 오셨는데도 못 알아보고 무시했어.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옛날부터도 터지고 잡혀가고 하여튼 그런 역사예요. 그런 역사.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 우리나라 경상남북도밖에 안 돼. 크기가 조그만 나라는. 세계를 움직이는 나라가 이스라엘입니다. 그러니까 덩치 크다고 다 된 거 아닙니다. 덩치 크다고 다 되는 거 아니에요.
작아도 힘이 있어야 움직일 수 있다는 걸 아시고, 자기 마음에 오신 주님을 제대로 하나님으로 예우하지 못하고 그러면은, 그럼 하나님께서는 그가 제대로 알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자, 보십시오.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뭐 할 때, 얘들아, 얘야, 이렇게 해라, 부드럽게 말하잖아요. 못 알아듣고 자꾸 딴짓하면 어떻게 합니까? 박수, 보름이 높아요. 아무개야! 나가죠? 그도 안 되면 어떻게 해요? 매를 드는 거죠. 주님께서도 맨 처음에는 부드럽게 깨닫게 하시고 하는데 뭐를 못합니까? 충격을 보러요, 충격. 이게 하나님의 손길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담임 목회자가 수시로 강조하는 것이 이겁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힘쓰지 않으면 하나님을 제대로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오늘 아침 우리 눈 떴을 때 내가 오늘 아침에 뭘 할 건지 아예 알았을까요? 물론 누구나 약속한 건 있을 수 있어도 뭔 일을 당할지 모르죠. 뭔 일을 당할지 모르죠. 어떤 사람 만날지, 이상한 사람 만날지, 어떤 일, 그건 아무도 모르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말씀에 순종하게 힘쓰게 되면 나는 한참의 미래를 모르지만은 하나님께서 만날 자를 만나게 하시고 행할 바 행하셔서 합력하여 손을 이루게 하신 자리로 가게 된 줄 아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을 증언하는 증인이 나타납니다. 30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30절부터 제가 먼저 읽습니다.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이가 따로 있으니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그 증언이 참인 줄을 아노라. 그러나 나는 사람에게서 증언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로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내가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위하여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것이요.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내가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이라. 그러나 너희가 영성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너희가 나로 서로 영광을 취하이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음이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걸 증언하는 자들이 없었어요.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이제 하나님이다 이 말을 한 적은 아무도 없어요. 구약의 선자들은 주로 장차 메시아가 올 것이라고 여겼지만
지금 그 현장에 있는 예수님이 하나님 이런 걸 가르치는 자는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상형 한번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확인해 보시면 속으로 대답해 보세요. 내가 믿는 하나님은 영원적부터 영원까지 계시고 변함없는 지금도 항상 나와 함께 계신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어떤 누구를 통해서 내게 접근하셨다 합시다. 못 알아보면 내가 손해죠. 못 알아보면. 여러분, 제가 종종 말씀드리잖아요. 지금 내가 상대하는 이 사람이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내 자녀가, 내 이웃집이 누가, 내가 상대하는 누가 현재 이 지구상에 생존하는 80억 중에 한 사람이다. 그럼 내가 그 사람에게 죽게 하듯이 하라, 죽게 하듯이. 그러면 하나님이 그를 통해 나한테 뜻을 깨달을 수 있다는 거예요. 깨달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안타깝게 사람들 중에 그런 사람들이 별로 없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숨을 쉬고 있잖아요. 이 호흡하는 것에 감사하는 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거의 없을걸요? 당연하게. 근데 공기가 한 1분만 스톱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난리 없을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늘 임할 때는 은혜인 줄 몰라. 당연한 거지 모르고. 은혜가 중요하다면 아이고 하는 게 우리 인간들이라 이걸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구약시대 선자들은 장처실 메시아를 소개한 자들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 현장에 와 계신 그분이 메시아 예수라는 걸 하나님신 것은 아무도 증언 못하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 앞에 나타났는데도 못 알아보고 있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내가 상대한 그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나타났다. 근데 내가 못 알아본다 그러면 내가 손해를 까낼까요? 손해지. 나중에 처음 갔을 때 하나님 서운하십니다. 왜 나한테 그랬어요? 그러면 주님이 이럴 겁니다. 예. 나 맨도메를 며칠을 메시에 네 곁에 아무를 통해 접근해야 돼. 너 이게 나 무시하더구만. 뭐 할 말 없잖아요. 너 왜 그랬니 그때? 그랬어요. 그러면 이제는 내 앞에 어떤 어떤 사람을 함부로 대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무슨 뜻으로 이 사람을 만나게 하셨을까? 이 일을 허락하셨을까? 하고 해보면 예중에 그 일이나 사람이 마음에 드는 게 있지만 안 드는 거 있잖아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고 주의 일을 하듯이 죽게 하듯이 해보십시오. 그러면 마음에 깨달음입니다. 이런 비밀을 모르면 어떡합니까? 저거 마음에 안 드네. 에이 귀찮아. 안 받으면 좋겠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감당치 못할 일을 허락하신다 안 하신다? 허락 안 하신 분이에요. 제가 지난 월요일날 제주도 왔다 오늘 아까 오후에 왔어요. 6시에 도착해 왔는데 보니까 일기예보가 뭐 비행기 뜰 거니 안 뜰 거니 그래서 야 이거 안 가면 어떻게 하나 걱정했어요. 하나님 기도했어. 하나님 비행기 안 뜨면 안 되는데 이거 비행기 타고 갔어요. 그냥 오늘 6시 좀 넘었더라. 우리는 한시 앞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 우리는 전혀. 이게 우리 인생입니다. 그럼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는 거죠.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할까 하나님? 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이
이 땅에서 메시아로 어떤 등장시킨 인물이 누구냐? 세례요한입니다. 세례요한. 이분이 바로 메시아시다. 이 성경이 메시아. 유일하게 아무도 몰라줬는데 세례요한만이 예수님 메시아라는 걸 딱 선언한 사람입니다. 근데 세례 오래 살았을까? 못 살았을까요? 일찍 죽었어. 일찍 죽었어. 자기 역할을 잘 감당. 그때부터 사람들이 예수님을 더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저 사람 메시아래. 근데 유대인들은 이 틀을 못 봤어. 이런 틀을 고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메시아를 기다렸는데 메시아라니까 좋아. 근데 그들이 생각하는 메시아는 정치적인 메시아였어요. 우리가 지금 로마의 지배하에 있으니까 로마에서 해방시키는 역할을 한 자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주님은 그게 아닌데. 주님을 또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능력자를 믿으면서도요. 여러분 카드 들고 다니는 사람 왜 갖고 들까요? 카드를 아까워서 들고 다닐까요? 내 필요할 때 쓰려고 들고 다니는 거예요. 하나님을 내 필요에 써먹으려고 믿는 사람이 있어요. 써먹으려고. 이런 기독교인이 한국교회 지금 수두룩하고 있어요. 그런 기독교는 많을수록 골칫덩어리야. 그런 기독교 많을수록 골칫덩어리입니다. 알았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알기를 힘쓰자는 거예요. 하나님을 똑바로 알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내 마음에 오신 주님을 어떻게 하면 내가 저들에게 아름답게 드러낼까? 이게 해야 되는데 까꿀로 내 문제를 해결하는데 주님을 이용해야지. 그 상황이 달라집니다. 제가 하나님을 알기를 힘쓰고 외친 이유가 그겁니다. 지금 주님께서는 스스로 내가 하나님이라 말은 안 하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계속 드러내고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볼 때는 저건 사람이 할 수 없는 건데 그걸 주님이 하셨어. 그래서 뭔데 주님이 내가 하나님을 보여줘. 내가 하나님을 보여줘. 우리 생각해야 됩니다. 예수를 증언한 자들, 구약 시대는 선자들이 했었고 예수 오셨을 때는 세례요한이 그 일을 했다면 그 후에는 누가 예수를 드러내야 될까요? 예수 믿는 자들이 예수를 드러내야 돼요. 자, 여기 계신 분들 자기 마음에 하나님이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믿고 있다고 믿으시면 영접하고 계시다고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이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제는 주님, 제 마음에 오신 주님을 어떻게 하면 내 상대한 저 사람이 나타낼까요? 그럼 내가 군림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군림 못해. 주님을 잘 드러내려고 섬기는 자세, 봉사하고 이 일을 더 잘하겠죠? 바로 그겁니다. 바로. 내가 돈도 많고 혹은 계급도 높고 혹은 재능도 있고 지식도 있다 합시다. 그 사람 없어. 막 압력하는 게 아니라 내가 저런 사람에게 내가 모신 주님 어떻게 아름답게 드러낼까 하고 잘하면 그 사람이 감동받고 있는데 이게 우리가 할 일이에요. 이게 우리가 할 일이에요. 제발 하나님 이용 좀 하지 맙시다. 제발 이용하지 맙시다. 내 마음에 모신 주님 어떻게 하면 저 사람에게 아름답게 드러낼까? 아름답게 깨닫게 할까? 그런 자세에 임하세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혹시 저 사람이 나보다 약할지라도요. 군림하려고 했지만 군림하지 마세요. 오히려 그런 사람 만나거든. 잘 섬겨. 그럼 그 사람이요. 이게 몸도 바로 모를 겁니다. 아니 저 사람이 왜 나한테 이렇게 잘해야지? 되게 미안해. 나중에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나도 믿어야지. 감동 오는 거예요. 그런 역할 중에 그런 역할. 그런 역할을 해요. 부탁드리면 우리 그런 역할 합시다. 어디든지 그렇게 하시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성경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려주고 그 성경 부지런히 살피는 거예요. 성경 부지런히 살피는 겁니다. 성경이 주님을 하나님을
제대로 알려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 불신자들에게 누가 증언해야 되면 믿는 내가 증언해야 돼. 불신자들 성경 모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 성경 읽어도 안 읽어. 내가 그 사람들 앞에서 처신함으로써 그 사람들이 아, 예수 믿는 사람 다르네. 잘 때 가만히 해보니까 그 사람은 자연시도 강한 사람으로 알고 있는데 야, 예수 믿으면 저렇게 달라지는구나. 나도 예수 믿어야 돼. 이게 나오는 거야. 이게 우리 할 일입니다. 이게 진짜 전도입니다. 진짜 전도. 이런 전도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 것을 남들에게 증언하는 이런 가르치 나타내는 건요,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영광스러운. 자랑스러운 일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증언할 때 예수님은 이러이러하되 이런 식으로 전도하지 마세요. 그런 식으로. 제 3자 입장에서 하지 마세요. 자, 읽어봅시다. 이 물인데 이 물 마시면 시원할걸? 이거 하고 마셔보니까 시원하네. 느낌이 다르죠? 이거 마시면 시원할걸? 그러면 난 안 마셔봤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러그러 하시되 이거 뭡니까? 나는 경험하지 못했는데 남들이 그래더래. 이거거든요. 근데 내가 경험해봤다는 거예요. 경험해봤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 생활 잘하면요, 남들에게 증인된 삶을 잘 할 수 있어요. 왜? 내가 경험해보려고 때문에. 아, 내가 오늘 어떤 일을 만났는데 말이지. 말씀에 순종했더니 이런 일이 나타나더라고. 딴 사람 말할 수 있는. 그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신앙하는 하나님은 세상의 사람들에게, 자, 오늘 우리가 상대하는 불신자들 가운데 택한 자들이 있을까 없을까요? 있어요. 우리는 몰라. 누가 택함 받은지 안 받은지. 여러분, 모래 속에는 지남철에 붙을 부분들이 있어. 근데 우리는 육안을 봐서는 안 보여. 지남철 나와 흔들어 보면은 붙을 넣으면 다다 달라붙잖아요. 마찬가지로. 내가 상대하는 사람들 누가 택함 받으면 없는 몰라. 근데 나는 내가 복음으로 신실하게 하면 이 사람은 탁탁 달라붙습니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렇게 해보십시오. 그렇게 해보십시오. 안 믿는 사람은요, 안 믿어요, 끝까지. 근데 믿는 사람은 내가 하다 보면 딱 날 통해 예수 믿게 만들어요. 그런 걸 좀 해봐야 신앙생활 재미있지. 그거 안 하면요, 아유, 신앙생활 왜 똑같이 이어지는 것 같고 재미되게 없네 이러거든. 영혼 구원에 힘써봐야 신앙생활이 늘 새롭습니다. 새로워져. 사업하신 분들도 단순히 이걸 내 사업이라만 보지 마시고 이 사업을 통해 주님을 드러내겠다 마음으로 사업해 보시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주님을 드러내기 위해서 사업을 확장시켜 주시는 거야. 욕심이 아니라 주님을 드러내고 싶다면 만나고 복음 전파되는 거예요. 그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에 순종한 생활이 중요한 겁니다. 어디 가서라도요. 아, 저 사람 마음에 안 드는구만. 대충 하자. 그러지 마세요. 저는 사람을 상대할 때요, 진짜 죽게 하듯이 최선을 다하려고 애를 씁니다. 성경에 있어서 진실하게 정성껏 해줍니다. 그러면서 많은 걸 깨달아야죠. 그때 목회자는 성도들에게 성경을 제대로 가르쳐야 돼, 제대로. 성경을 제대로 가르쳐야 돼. 여러분, 음식은요,
부모가 밥상에 차려주는 거는 다 내게 필요하기 때문에 차려하지. 그리고 주부 물어봅시다. 아니 그냥 액세서리로 그냥 할 수 없이 올려놓는 반찬이 있어요? 하나도 없잖아요. 다 필요하니까 만들어놨단 말이에요. 근데 어떤 가족들 중에는 입맛에 맞는 거 골라 먹고 안 거 손 안 대는 게 있잖아요. 편식이라지, 편식. 성경 말씀을 읽고 듣고 배우고 착하다 보면 말씀 깨닫는데 양념만 자꾸 먹고 마시면요 진리가 눈에 안 들어옵니다. 성도 여러분, 각자 위치에서 주님의 증인된 삶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목회자인 저는 성도들에게 성경을 똑바로 가르칩니다. 여러분 깨달았잖아요? 실천하는 겁니다. 실천하는. 저도 실천합니다. 실천하면서 사람을 보면은 반응이 나오는 거예요. 반응. 이런 반응이 있어요. 보세요. 돼지는 진주같이 모르기 때문에 뭐 한다가? 밝게 돼 있어요. 내 같은 사람에게 신실하게 믿음으로 잘 하잖아요. 심성이 돼지 같은 사람은 나를 무시하고 짓밟습니다. 짓밟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착한 말씀은 탁 잡습니다. 그런 걸 해봐야 주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 돌아가신 그 심정이 이해가 되면서 영혼 구원의 맛을 느끼는 거예요. 그렇게 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항상 말씀에 순종하면은 상대가 어떤 자인지를 알 수 있다.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성경 속으로 들어가지 않고 말만 가지고 떠드는 사람들 있죠. 말만 가지고. 그런 거 흉내도 내지 마세요. 흉내도. 10마디의 말보다는 한 번의 행동이 더 중요해요. 행동이. 깨달은 대로 행동이. 행하지 않고 말만 하고 다 그러면 사람들이 안 알아주죠. 여러분 삶 현장에서 자신과 함께한 자들에게 하나님을 제대로 드러내며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그러셨잖아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뭡니까? 네가 희생하면서 헌신하면서 나를 좀 드러내라 이 말인데, 여러분 내가 남을 위해 희생 봉사 안 한 사람은요 남의 희생과 봉사 가치를 모릅니다. 절대로. 내가 남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희생 봉사하면은 누가 나를 위해 하면은 그걸 가치를 딱 알아채립니다. 내가 안 하잖아요. 형님해도 뭐 합니다. 자기 잘난 줄 알고 착하고 있는 거예요.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례요한은 당시 유대 사회가 악했기 때문에 그런 일을 하다가 순교당했죠. 순교당하면요 사람은 이렇습니다. 혹시 제가 만약에 좋은 일 하다 순교당하면 여러분들이 마음 되게 마음 아파하겠죠. 여러분 몇십 년 동안 마음 아파할까요? 잠깐입니다. 가족이 누가 죽어도요 잠깐 슬퍼하지 그거 끝납니다. 근데 하늘에 보물이 쌓여있고 천국의 모든 자들은 나 때문에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걸 아시기 바랍니다. 불신자가 주변에 있습니다. 내가 그를 믿게 하겠다 버리는 내가 믿게 하는 게 아니라 나는 그에게 내 마음의 주님을 드러내겠다고 하십시오. 그럼 믿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 그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담대하게 믿음으로 처신하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말씀 뵙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살핀 내용은 주님이 자신이 하나님심을 나타내는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알아챈 사람 별로 없었어요.
오히려 유대 정치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더 미워합니다. 더 미워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자신 있는 곳에서는 또 자신 하는 일을 통해서 지켜본 사람들에게 나는 지금 마음에 하나님을 모시고 있다는 걸 드러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내 마음에 모신 주님을 저들에게 드러낼까? 한번 연구해 보세요.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내 마음에 저는 분명히 주님을 모시고 있는데 내가 상대한 사람에게 주님을 좀 드러내고 싶은데 어떻게 드러낼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지혜를 주실 겁니다. 여보시오. 하나님을 믿고 있으면서도 자신이 믿고 있는 하나님을 남들에게 제대로 증언하지 못하고 있다면 이유가 뭘까요? 확신이 없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머리로는 믿어. 근데 확실히 가슴에 확신이 없다 보니까 행동이 안 나와. 여러분, 머리 없는 신앙, 머리만 가지고 있는 신앙 하는 건요, 어려움 없을 때는 좋아. 만세불러. 다 아는 것처럼 다 떠들어. 근데 문제 만나면 꼼짝 못합니다. 꼼짝 못해. 하늘에 보물 쌓을 수 있는 길을 다 놓치고 맙니다. 다 놓치고 말아. 왜 피해야 되나, 얘기가. 그러나 하나님을 확신하게 되면 어디서든지 어떤 상황이 있어든지 담대히 밀어 나와서 지켜본 사람들에게 내가 믿는 하나님을, 모신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는 겁니다. 우리 모두 이런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